순서를 갖습니다. 우리 그 인세용 장모님 동생 되신 분인데 어머니도 그 음악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한양대 나오셔서 교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따님들이 지금 피아노를 이렇게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지난주 오셔서 해야 되는데 동남아 출장이 있으셔서 오셔서 특별히 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신데 유튜브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갑니다. 네,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저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열쇠 해븐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명절들 다 잘 보내셨나요? 멀리 가신 분들 참석을 못하시고 있는데 저도 잘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금식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식 끝나고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먹었던 음식들이 어찌 눈에 아른거리는지 혼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잘 마쳤고 여러분 다시 보는 거 좋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책 이름이 아주 신기하죠. 뭐냐면은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가는가 했더니 77가지가 있어 교회를 안 간다. 다른 말로 또 바꾸면은 지옥 가고 싶은 77가지가 되겠죠.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7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선 교인들의 인상이 별로 안 좋고 시끄럽고 유난스럽다.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죠. 두 번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집안 살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만 가더라. 아마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알겠죠? 세 번째는 너무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 간다. 네 번째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더라. 그 교회 안 간다. 다섯 번째는 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더라.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일곱 번째는 교회가 세상 매스컴의 중심이 있어서 교회 안 간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거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한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나 예수 믿고 또 내 삶 믿을래 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there is no choice.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세팅해 놓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가 망치질하고 톱을 썰고 집을 짓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 30세의 가족에 대해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가정일을 접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아마 반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오빠 형님 때문에 아빠와 함께 겨우 먹고 사는데 집을 팽개치고 나가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년 예수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훌훌 틀고
광야로 갑니다. 그 누구나 주목받지 않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동참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한둘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청년에서 뭐 볼품이 없습니다. 신체가 좋거나 아니면 뛰어나거나 미모가 있다거나 용모가 뛰어난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청년 예수가 누구냐? 뒷조사를 해봅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무슨 훌륭한 스펙이 있는 집안도 아닙니다. 그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스펙도 없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화제되고 있는 동양대학 표창장 하나도 없는 것 예수님의 스펙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풍성합니까? 백장 말랐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청년 예수 40일 금식한 예수의 물건을 보면은 과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습니다. 병자를 살려냅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폭풍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흥분이 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기적은 그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상황도 동일한 것이죠. 이 기적이 거의 400년 동안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올 때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광야에서 이런 기적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기적은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를 통하여서 기적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 기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그들이 맛보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열린 것입니다. What's that? 그 뭐지? 볼품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100점 많은 청년 예수, 그가 하늘에서부터 기적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얼마나 쇼킹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느라고 예수님에 나타납니다. 예수란 청년이 나타났는데 수백 년 동안 메말랐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드디어 우리의 민족 가운데 나타납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병이 낫고 각색병 든 자들이 예수의 청년의 손길만 닿으면 다 낫는다.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나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이구동성을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보고가 로마 황제에게 리포트 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저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황제에 이어 들어봤더니 예수란 청년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얘기하고
영생이 무엇이고 살고자 하면 스스로 죽어라, 마음이 가난해라, 심령이 가난해라, 오제해라, 핍박을 받는 것을 당해라, 이런 소리가 하는데 우리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아서 힘을 뭉쳐서 그냥 저 노마에 한번 향해 봅시다. 이런 방구가 나오는데 우리도 참 헷갈립니다. 이런 보고들을 매일 올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 제방에 거니면서 작심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요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이 질문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제자들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심도 있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소개했습니다마는 김효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기도회 때 만나고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끔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훈훈하지만 내가 그를 살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우연찮게 10년 만에 아틀란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 그분은 이제 중국 모처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기뻐가지고 만나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가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몇 분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을 막 이런 예언들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는데 그분이 저를 눈을 막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그걸 하세요. 전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 일을 하라고요. 어찌 속으로 내가 부끄러운지.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정리가 돼야 다음 설교 내용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Lord, you are Christ, and the living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내용입니다. 아는 것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울려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센텐스가 원문장이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어요. 예수는 누구냐?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그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친히 죽어주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지신 죄의 십자가, 그 죄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죄를 지시고 죽어주실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 속에 처해 있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주시겠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의 고백 속에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양자됨으로써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갔을 때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살아나실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영광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으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1개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해서 네가 복이 있다 이 말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는 자라. 세상 복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너는 복이 있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의 지식으로 인한 것, 세상의 경험으로 인한 세상의 그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까? 내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의 영혼 속에 터치하셔서 나의 입술로 하여금 주는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아주 거룩한 고백이요 진실된 고백이요 담대한 고백이요 소망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I will 예수님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운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이 세운다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나 데리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세운다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는 무리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친히 약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돈 있으면 그냥 보증금 냈고 그냥 건물 얻어서 교회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에는 교회가 세워진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문들을 닫습니까? 이 고백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한번 해볼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가 많습니다. 장로가 그냥 몇 성도들 모아가지고 파서스 모이면은 한국으로 그냥 팩스 보내가지고 목사 청빙하면은 수십 명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자의 무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세운 것이 아니요 인간들의 자의적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무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I will 내가 직접 세우겠다. 무엇을? My church 내 몸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믿음이 철저하게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너무 하찮게 해요. 아닙니다. 마귀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귀신 한 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TV 보세요. 악령 엑소시스트 나온 걸 보면은 놀랍습니다. 사람 한 인생을 휘어잡고 흔듭니다. 그런 엄청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결론을 주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에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성경 한번 읽어보면 천국 열쇠 들어봤을 것입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는 것입니다. 잠그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밥에 먹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천국 열쇠 아쉽게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준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 무엇입니까? 본문의 스트를 쭉 보면은 이 고백이 되어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요 거룩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었지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된 자에게 이 열쇠를 줘봤자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사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된 자 그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whatever you sow 하늘에서 풀린다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find 묶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그냥 묶어본다 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수밖에 없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컨디션 자격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되어진 자에게 이 열쇠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에게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있으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 실험할 정도로 사탄의 권세가 큰데 우리가 무엇을 이겼습니까?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The prayer,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천국 열쇠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아주 능력의 열쇠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너무 단순하게 하찮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있던 거예요. 어찌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야 할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비유했고 이 천국 열쇠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천국 열쇠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아주 능력 있는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국 열쇠를 아주 헐값으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성경을 연구했다거나 이런 구절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구절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더라 한 번 넘어.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 2명에 기도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정하면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열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매우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식용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금 대접을 다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다 대접을 기도 내용을 다 담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천사가 이 금대접을 가지고 초강속 스피드로 천국으로 슉 가서 보좌 앞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 기도가 향연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가 천국에 여러분 기도에 쌓일 양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쌓여져요.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효능을 별로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맛보지 못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효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이 고백을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이 능력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 열쇠를 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사용해라. 왜 사용합니까?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왕성하게 지키고 나가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천국 열쇠를 안 주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작정하며 기도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라.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천사를 파송하여 너의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그러므로 나의 교회를 내가 왕성하게 세워가리라. 주님 오는 그날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찬송하십니다.